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허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허준이 참 거기에 깊은 감동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떤 장면보다 이 주연의 배우의 얼굴과 대사가 오래 남습니다. 이 조연도 많이 이름이 남지요. 예진아 씨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드라마와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좀 자주 보진 않지만 옛날에 봤을 때 조연이 너무 화려하거나 정작 주연이 누군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이 누군가, 주인공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다 보면 이야기의 중심이 흐려지고 어쩌면 메시지가 분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연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연이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주연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연일 뿐입니다.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억울함과 내 사정이 늘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때로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버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우리의 열심이 주인공이다, 더 나아가서 주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심은 한결같이 언제나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주인공이세요. 구약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실증서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서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중심이 주연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고 당연히 여기게 되는가? 그것은 당연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포인트예요. 첫째로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만물의 중심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주연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에게라고 하는 만물이 그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한 방편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의 원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에게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창조되었다. 그것이 분명하게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고 이 표현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지탱하고 유지할 수 없는 만물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 만물의 중심의 목적이 뭐냐? 왜 만들어 주셨고 창조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죠. 그로 말미암고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그를 위하여.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근데 그 주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전부터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울러 우리도 주를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근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다음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쩌면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 아파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우리는 조연이고 주연은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연을 높여드리고 주연을
드러내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조절하고 우리가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중심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주연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며 온전한 존재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연을 섬기는 거예요. 무대와 이야기와 목적과 결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자 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주를 되돌아보면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이기는 것이다, 져주는 것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져주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기려고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주연이었다는 거예요. 조연은 죽는 거예요. 조연은 포기하는 거예요. 조연은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의 중심인 만물의 주연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주연도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은혜로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람의 철학이 주장을 앞세우고 때로는 율법주의와 영적인 자랑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앞섰다, 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며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바울은 이 해결책을 위해서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한 절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 같이 분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으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으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주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연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헌신한 사람이 실은 주연도 아니에요. 오직 주연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가 자기 주장만 하면 몸은 병듭니다. 사람이요, 교회의 주인, 주연이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나 오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주연이 되시면 그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더 나아가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왜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아내나 남편이나. 그런데요, 영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투지 않을 일, 싸우지 않을 일이 생깁니다. 왜냐? 내가 주연이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데, 우리 부부는 조연인데, 주연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다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만이 주연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인생의 절정의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생겨서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존경하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제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시작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조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존경받고 어쩌면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조연이고 주님이 주연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믿음의 정점에 올라간 가장 신앙의 깊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정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쫓아하세요. 당신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 아유, 이러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가 잘 압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됩니다. 아내, 남편, 자식 대할 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나는 쇠하지만 당신은 흥하여야 됩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주연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연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조연이 돼야 돼?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억울해지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요 배경으로 밀려가나요? 주인공이신데 주연이신데 내가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연이 아니라 주님이 주연으로 모셔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가 주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평등해요. 누구나 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십자가 앞에서 더 위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신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주인공은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조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연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속에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명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조연이 할 일이 아니에요. 실은 주연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연은 늘 긴장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주연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연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연이에요.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을 주연으로가 아니라 주연으로 모시면 인생이 피곤하지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 시작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주연이 쉬는 거 보십니까? 주인공은 쉴 수가 없어요. 조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쉬는 거예요. 참 평안하지요.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쉬라 하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의 삶이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주연이 되려고 애를 쓸수록 무거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조연이 될수록 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볍게 삽니까? 무겁게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도 주연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연이면 가벼워져요. 무게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이요. 시작이요. 시편 23편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외우는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는 양이에요.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연이 앞서 가시면 조연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 안 될 때는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하니. 우리 인생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연이실 때 인생은 비로소 제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조금 뒤에 물러설 때 예수님은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연이 막 화려하게 열심으로 한들 여러분 조연은 조연이에요. 주연이 드러나야 돼요. 주연이 우리 말과 행동 속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한 거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근실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나는 기쁨으로 조연으로 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요 은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가? 저렇게 섬기는 사람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그 예수님이 누군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요.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우리가 주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되새기면서 나는 주연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안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주님을 배경으로 두려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연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교회, 나의 가정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조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